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이제 금요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목적지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손의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사실 가장 이제 유명하고 많이 설교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 왕이 그를 보내서 그가 철저하게 밤에 이제 그곳을 정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주기도문 바로 앞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쓰실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아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 않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해주는 거 없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철저히 준비를 하는 삶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새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다가 새끼들도 먹이고 둥지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내가 한다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장에서 봤습니다. 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왜 그런지. 왜요? 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그 수상궁,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네 개의 수도 중에서도 겨울을 보내기에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일장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반복하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 4달 정도 흘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의 눈에 띄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 4장에서 보면 사실 이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서를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사실은 금한 적도 있었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앞에 지금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그 직책이 뭐예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왕들이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지만 그 가장 큰 근원적인 그 원인이 사실은 독살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만큼 자기 옆에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둔다는 건 그 사람의 직위가 사실은 얼마나 높은 직위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직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표정이 좀 평소랑 다르다. 우린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의미할까요? 그쵸?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이제 3달, 4달 가까이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쵸?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이런 것이었죠. 그는 알아요, 사실요. 내가 이런 얼굴로 왕 앞에 가면 지금 큰일 난다는 것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맡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채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일 근심하는 게 뭐예요? 니네가 얼굴이 형편없어지면 내가 죽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낯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것을 책임을 맡았는데 그 일을 못해도 그러는데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낯빛을 지금 책임지지 않는 채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모험적인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얼굴로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곳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에스더가 그러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왕이 부름도 없이 나아가는 모험적인 헬스들을 펼친다고요. 룻도 그래요. 룻도 보면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심지어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그 모험적인 헤세드가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또 다른 모습으로서 바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 어린 얼굴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크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며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러분 이런 단어가 얼마나 자극적인 단어인 줄 아세요? 일전에 에스더에서 기억나세요? 이게 원래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고발자들이 조서를 뭐라고 꾸며요? 이놈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해서 그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그 말을 거짓으로 꾸며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성전, 그 제의를 위한 그 장소와 성벽, 성은 다른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왕이 전에 뭐라고 해요? 에스더 4장에서 보면요. 성벽 제거는 금하기도 한 적이 있는 왕이라고요. 근데 그 왕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성문과 성읍이 그 성벽이 즉 불타가고 황폐해가지고 내 근심과 수심의 바로 근원이 그것이다 라고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왕이 묻습니다. 정말 그 겨울철에 살얼음 얼은 호수 위를 걷듯이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자 왕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또다시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얘기라고 뭐라고요? 이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는 페르시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요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 이런 거 에스더 그림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는 첫 번째 특징이 보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요. 완전 준비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준비형 인간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준비형 인간이 기도라는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드디어 왕 앞에서 모험적인 헤세드, 수심 어린 얼굴로 나아가서 왕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왕권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나시죠?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 기억나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면 왕이 빨리 지팡이 안 들면 죽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고요. 근데 왕 앞에서 감히 왕의 심기를 흐트러뜨리는 얼굴을 하고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그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왕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요, 철저히 준비되었던 두 통의 조서를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통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그곳을 내가 가기만 하면 뭐해. 거기에 그것을 할 만한 재료가 분명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제목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조서 두 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모든 일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수심 어린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요, 왕이 애정어리게 바라보게 하고 그의 일을 내일처럼 근심하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전에는 성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싫었었던 그가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왕의 마음에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사실은요. 그 원수의 마음에 손을 뻗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원수의 마음에 내가 가는 건 너무 싫은데. 예루살렘, 여러분, 폐허된 성벽을 재건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요?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이게 폐허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발 뻗고 자는 문제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여러분, 문 안 닫고 잘 수 있어요, 현관문요? 성벽 없이 사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 근데 그 일이 나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게 자신의 일이었다고요. 아니, 느헤미야는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이 모든 조서까지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수심 어린 얼굴로 나아가서 죽을 뻔했었던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수심들을 걷어내는 일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통해서 하세요.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첫 번째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손이 한 일이 뭐예요, 보면요? 그 예레미야, 그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가 근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근심을 덜어가서 원수들의 마음의 그 근심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중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근심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요? 여기서. 그렇죠? 빨리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든든히 세워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발 뻗고 편하게 자기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벽이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여기서 병 고치고 막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귀신을 쫓고하면서 예수님이 이 일 저 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의 잡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요. 그렇게 보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잡이 뭐예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드는 거였다고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건은 성벽 재건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가운데에서 성벽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심지어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워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벽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성벽이 없어도 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넘어가서 봅시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철저한 준비형 인간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라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힘들게 예루살렘에 왔으면 빨리 그 지역 사람들 만나고 정세를 살피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는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더 궁금해요. 도착했다는데 뭐 한다니? 그는 뭐를 합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요 방에 처박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다음 걸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할 말을 그때 너희 입에 넣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보면요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때그때 물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제목들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형통할 거야 하고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죠. 우리 잠언 전체의 주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복잡 단단하게 얽혀 있기에 신중해야 된다고요. 우리 에스라에서 앞에서 앞선 두 번의 그 실패들 기억나시죠?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일이 망가지는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신중함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런 말 한마디가 공사를 16년씩 막 지연시켰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가서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는 아주 캄캄한 새벽 시간에 그 밤에 골짜기가의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라고 하며 그는 아무 짐승도 다니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에 몇 사람만을 대동하며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손수 살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한 사람이 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 우린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예수님께서요, 이 본문하고 너무 딱 떨어지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너희가 망대를 하나 세운다고 쳤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니? 그것에 대해서 앉아서 계산이라는 걸 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심지어 그 망대 하나도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남의 땅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세우다 말고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가끔 동네에 그런 건물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예전에 안양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는 8년 내내요. 콘크리트만 있고 세워진 그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건설사가 부도가 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참 창피한 일이죠. 그쵸? 그 모든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 지어진 것을 계산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때 앉아서 계산한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잘하는 기도하면서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앉아서 기도했고 사흘간 그리고 그 밤에 나아가서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요. 아 저기가 저만큼 무너졌구나. 저기에는 저 재료가 필요했구나. 아 그 제목 그 사람이 그 살림 그 담당자가 줬던 그 대들보를 저기다 쓰면 딱 맞겠구나. 라고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는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어요. 왜요?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그 밤에 또 그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죠.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가 좀 애매했잖아요. 에스더가 근심 어렸을 때 그때 동역자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혼시키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당장 눈앞에 있는 무언 불을 끄는 것 같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끝나요? 자녀들도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며 그게 정말 신중한 길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하는 이야기로 에스라 이야기가 끝났다고요. 아침인데 오늘 말이 엄청 꼬이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그래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 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북은 불탔더라.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후 얘기들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것과 기도를 한다는 것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다 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정확히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농부가 농사 짓는 원리랑 같아요. 농부가 기도를 하나요?
기도만 하지 않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자 먼저 뭐 들어요? 잡초도 뽑고요, 밭도 갈고요, 씨도 뿌리고 물도 뿌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다 했어 라는 게 아니라 내 할 것을 다 했지만 이제는 하늘에 의탁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회에 적용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와 나는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목사님이 잘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잘 뿌리는지 누가 더 물을 많이 줬는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맡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만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내가 물도 뿌리고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밭도 고르고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나누게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둘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탁하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지, 혹시. 난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혹시 기도는 철저히 좀 열심히 하는데, 일을 너무 대충대충 하진 않는가? 혹은 반대로, 기도하기는 소홀히 하고, 일에만 막 매달려서 근심을 내가 싸잡고 살아가진 않는가? 이 둘의 균형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나 알리지 아니하다가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리더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제 느헤미야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만큼 혼자서 완벽한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한 후에 이제는 다음 스텝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철저히 준비한 이후에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이 비전을 또다시 공동체의 비전으로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 마치 성이 이제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침입을 받지 말자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 있는 성벽 자체가요 수치인 거예요. 어서 빨리 저것을 회복해서 우리의 수치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쵸. 느헤미야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어땠겠어요? 왔는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왜 왔는지 말도 안 하고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의 무게는요. 이장호 목사의 말의 무게랑 다를 거예요. 이 목사는 어디 가든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준비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장호 목사는 말 많다고 하지만 느헤미야 목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입을 벌려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던 그 비전을 이제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의 비전은 무엇이에요? 이 성벽을 다시금 건축하고 다시금 재건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다시금 모면하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했고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단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전파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함께 같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천천히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의 목적지가 어디다?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 번이 계속 실패가 뭐예요? 성전이 완공됐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집회도 다 했는데 왜 이러지라는 이상한 상황을 자꾸 맞이하더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우리는 이 목적지가 성벽이 다 완성되어도 그 가운데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 일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거 정말 뭐라고 할까 이거 정말 그 소뚜껑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또다시 발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 때 우리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보낸 조서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성벽 재건한다고 막 그 조서 내려가지고 이걸 금지당했었던 게 얼마 전인데 그들이 또 이번엔 진짜 성벽 재건하러 온 거거든요, 이제요. 근데 그들이 또 다시 와서 또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트라우마가 심할까요? 그렇죠?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무엇을 통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도로 준비되었고 때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배구 선수 김연경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무슨 감독처럼 하는 어떤 프로에서 그 이제 같이 배구하는 선수들한테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힘내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디션 안 좋을 때도 혹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어야지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 못할 때 핑계를 잘 대잖아요. 아,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은 뭐가 이래서 그래.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도 연습하지 않았어? 라고 준비 부족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밤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했어도요. 그들이 반발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준비했던 말을 아주 신중하면서도 무겁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총 정리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잘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오해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농사일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요,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늘을 의탁할 줄 아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온전하게 의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발걸음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성벽 재건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빚으시고 느헤미야를 빚는 게 목적이라는 것,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가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퍼질 그 마음이 부족한 시로 하나님의 시로 그런 우리 때에 오늘 공부하지 신중하게
아버지의 그 세입자들과 농부가 아버지 하는 행동도 내가 기분되지만 농부 꼴지 아니하고 농부하고 하지만 어차피 바람 아버지 햇볕 주지 않으시면 사라지니까 하는 거겠지. 그 모든 것을 기본으로 알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니까 주신 거니까 이거 앉아서 기도하며 아버지 야 주님 말도 또 아니고 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주님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수상공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던 그에게 저 엄혹하고 무너진 성벽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마음의 모습을 전하게 하시며 그 폐허가 된 느헤미야의 마음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왕 앞에서 수심 어린 얼굴로 나아가는 모험적인 헤세드를 갖게 하신 하나님.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왕 앞에 자신의 수심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또한 철저히 준비된 내용들을 통하여 두통의 조서를 받아내고 그곳에 나아가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에 철저히 그 가운데서 그곳을 조사하여 때가 되었을 때 그 비전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빚어나가여 주시사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어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닮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의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겐 아무 기억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선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느헤미야의 선언처럼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며 오직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주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